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나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 기도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예배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고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며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나를 더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여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듣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그 말씀 따라 그 명령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갈렙이 기업을 받다, 갈렙이 기업을 받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여호수아서 말씀 나눌 때마다 강조했던 두 단어가 있었죠. 정복과 분배. 정복과 분배의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이제 분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4장부터 24장까지 13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가 분배하는 이야기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말씀 13장 말씀은 요단 동쪽 지역이었어요. 요단의 동쪽 지역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원래는 모세가 준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 보기에 목축업에 적합하다라는 판단하에서 그 땅을 요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원래 모세가 얘기했었던 그 요단 서편의 땅을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4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이 바로 정확하게 하자면 14장부터 19장이 되겠네요. 이제 요단 서쪽 지파를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 읽진 않았는데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그 서쪽 지역 분배에 대해서 한 가지 큰 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내용이 즉슨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요단 서쪽을 분배하였느냐, 그 원칙, 기준을 알려줘요. 주체가 누가 이 땅을 분배하느냐, 이 주체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 14장 1절 이하 5절 말씀을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예요.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족장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누가 한 사람의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그 지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 각 대표자들이 함께 하면서 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모두 다 함께 참여합니다. 또 동시에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비를 뽑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많이 노력했으니까, 내가 인구가 가장 많고,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해 왔으니 이 땅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싸움 당한다면 과연 그 땅이 온전히 분배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수많은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제비를 뽑는 일들까지, 이런 모든 일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가나안 땅 분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주어진다는 이 말씀보다 중요한 일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 뜻대로, 여호수아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과연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러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이제 분배되는 그 모든 땅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14장 이하 19장까지의 모든 말씀 속에서 9지파 반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렀음을 이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가나안의 서쪽 땅, 요단 서쪽 지역의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은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더불어 갈렙은 아주 오래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정탐꾼으로 이제 파송이 됐었으니까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그 땅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 그들이 거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말잖아요. 그때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 모든 성과 관련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네,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나는 모세예요.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내 종,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겠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갈렙만큼은 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기에 이제 장차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이 갈렙으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말이 주어진 이후로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왔고요. 모세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 둘 외에는 없는 거지요. 나머지 새로운 세대들과 더불어 함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출애굽 세대 모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고만 거예요.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 정탐의 때로부터 시간이 흘러가서 오늘 말씀은 무려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말해요.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옛날 45년 전에 우리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저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거든 나의 자손에게 그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땅, 그 기업을 줄 것을 청합니다. 저에게 이곳 중에서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요청한 땅이요, 헤브론 땅이었어요. 저 이따 그림을 오늘 준비해 봤는데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좀 이따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갈렙의 신실함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어요. 갈렙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는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됨됨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오늘 7절 말씀에 의하면 갈렙은요 누구보다도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금 언급하는 거예요. 45년 전의 이야기죠. 그때에 12명 전탁군 중에 올바로 믿음으로 보고했던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이 말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를 포함한 두 사람이지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였고, 그 결과로 그들 모두는 이미 죽고 없는데 이제 오로지 우리들만큼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이 일을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 갈렙은 이렇게 얘기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이미 백성들은요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냥 딱 다쳐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미 그들의 마음은 이 10명의 말을 듣고 아주 그냥 노할 대로 노했고, 모든 마음에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제 다시금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아주 당당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외쳤던 그 말씀은 얼마나 큰 정말 강력한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그 말씀도 한번 마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이, 여호수아가 외쳤던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 이들이 외쳤던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백성들을,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 그 모든 일을 회고한 다음에 이제 오늘 8절 말씀부터 쭉 이야기하는 이 여호수아와의 대화 속에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갈렙이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았고 신실하게 행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충성이 어떤 말인가요?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의 충성이라는 것은요, 오로지 마음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모습이 충성이에요. 스스로 갈렙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고 하나님께만 충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마음을 다하여 누가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을 좇는, 즉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갈렙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때의 모세가 저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저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라고, 이제 내 자손에게 기업을 달라라는 그러한 청을 하게 되지요. 이와 관련해서 민수기 32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릇 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오늘 우리의 말로는 충성한 그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 향한 이 충성심, 충성스러운 마음, 온전히 따르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오르락내리락, 산처럼 뜨겁고 가까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때가 있는 반면, 골짜기같이 떨어져서 나 혼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나 바라기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모함과 그 열정, 그 간절함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쫓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충성하는 이러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으로 다가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어진 나머지 말씀을 보면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충성과 쫓았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우리가 풀어 설명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8절에 여호와께 충성, 그리고 14절에 그들과 더불어 함께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을 하는데, 히브리어 말로는 같은 단어예요. 아무튼 두 번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앞서도 잠깐 예를 들었는데 40세였어요. 40세에 정탐꾼으로서 정탐을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삶이 계속되었어요. 그때에 믿음으로 보겠을 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요, 그의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45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한결같이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보면 그는요,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내 나이는 85세지만 아직도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지금보다도 아마 그때는 좀 더 나이를 많이 살았으니까, 예를 들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110세를 살거든요. 아마도 비슷하거나 좀 한 10여 년 정도 더 나이가 많다고 가정했을 때에 아무튼 나이가 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려 하는지를 우리는 미뤄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나이가 글쎄 뭐라겠어요, 60, 70, 80 이렇게 넘으면 우리들 스스로도 이제 좀 움츠러들잖아요. 이제는 내가 체력적으로 안 돼, 이제는 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러나 오늘 하나님 향한 다른 일은 몰라도
몸이 따르지 않으니까요. 몸이 더 이상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사모한 마음, 이 믿음과 신앙은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지난 45년의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향해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오늘 제가 간청하오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외쳐볼까요? 자, 시작.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단어 다 하나가 중요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모든 일도 관련해서 이 산지를 내가 달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그림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봤어요.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림을 제가 세 가지를 그림했는데요. 오늘은 이 골짜기와 평야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입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맨 왼쪽에 한번 보세요.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밑에가 남쪽에 남쪽,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북쪽이죠. 그리고 이제 왼편, 가장 왼편이 지중해예요. 지중해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을 용어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너무 키운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좀 줄여주십시오. 네, 아니에요.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제가 그림 보면 지중해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거기 보니까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가사, 아스글롯, 아스돗 이런 땅이 바로 이어져요. 여기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지중해에 이어지는 가장 낮은 해안가가 되겠지요. 그죠? 해안가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보면 이렇게 마치 뭐 구름처럼 노란색으로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평야예요. 평야. 가장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평야. 그 평야를 이어서 이제 좀 더 위로 올라가다 보면 산지가 있죠. 산지. 이제 한번 확대를 해주세요. 네, 우리 방송실에서 확대해 주시고 헤브론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좀 확대 좀, 아니요, 거기 말고요. 원래 그림, 첫 번째 그림이요. 네. 잘 보시면 지중해부터, 네, 저 오른쪽 좀 위쪽에 보면 헤브론 보이지요. 잘 보십시오. 제가 왜 이 그림을 준비했느냐면 지중해가 있어요. 해안이 있어요. 그 다음 평야가 있겠죠. 평야. 그 다음 평야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구릉지예요. 구릉지. 그러니까 이 구릉지는 예를 들면 뭐 쉐펠라라고 그래요. 원어 얘기하면 쉐펠라는 무슨 의미냐면 뭐랄까요? 뭐 구릉 정도 되겠죠. 기슭. 뭐 산기슭이라 할 때 기슭. 사실은 이 기슭이나 평야가 제일 좋은 곳이잖아요. 거기서는요, 무엇 하나 문제가 없었겠죠. 평야를 지대고 무엇 하나 곡식을 거두고 모든 면에서도 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으로 더 올라가 보면 산이 올라가죠. 산. 예,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에는요. 예,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십시오. 자, 지금 그림 보시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제 평야, 지중해, 평야, 그 다음에 네게부, 그 다음에 세펠라라고 거기 그 빨갛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산지가 있죠. 산지. 한마디로 이 산지는요, 높은 그냥 산맥. 평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아니 내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릉지, 이러면 쉐팔라로 아까 얘기했던 그 구릉지라든가 평야를 달라는 것이 맞지요. 내 가족이, 내 자손이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맨 마지막 밑에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참 놀라운 것은 그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맨 오른쪽 하단권을 좀 확대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린 거예요. 잘 보십시오. 중요한 땅,
중요한 땅, 예를 들면 예루살렘, 헤겜, 세겜, 베델, 여리고, 헤브론, 이런 많은 땅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주로 많은 중요하게 차지했던 땅들이 바로 이 헤브론, 예루살렘, 이런 산지였다는 사실도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일, 요단강을 건너왔던 일들, 그것은 매우 골짜기 바닥에 가깝지요. 산지를 정복하는 일, 골짜기를 정복하는 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이 산과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런 사람의 기준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이제 그림 설명은 충분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었을 때에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은 한 가지만을 소망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곳 이 땅,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이 헤브론 땅은 당연히 산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머물던 곳이고요, 또 가장 강력하게 성이 구성되어 있는, 한마디로 쉽게 공격하기 어려운 땅과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성읍을, 그 땅을, 그 족속들을 제가 물리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지금도 강건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기업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갈렙에게는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하나님이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기업이 분배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차지할 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그 산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겠습니다. 그 나이 85세에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갈렙의 마음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이제 갈렙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은, 그 헤브론 땅은 갈렙의 기업, 갈렙의 후손들의 기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는 14절은 갈렙이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씀이 충성과 같은 단어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 다수결을 따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나도 그냥 가야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하였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행동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행동이었어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갈렙은 충분히 보상을 요청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제가 시간공에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예요. 제가 민수기 말씀을 나눌 때에 행진,
12지파가 진을 갖출 때에 어떻게 그 진별로 앉았는지, 행진할 때 어떻게 나아갔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때에 언제나 선두에 섰던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유다 지파는요, 어떤 지파들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 거예요. 당연히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싸우겠지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유다 지파가 정말 이 광야 행진 동안 싸웠고 충성했던 지파요, 충성했던 지도자예요. 그럼 충분히 욕할 만하잖아요. 내가 지난 40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나에게 좋은 땅과 많은 땅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말하고만 하건만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여정까지 자기의 수고를 결단코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의 약속을 따라 땅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에 많은 좋은 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는 좋은 땅, 비옥한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 저를 저곳에 보내주십시오. 저 싸울 수 있는 땅, 저는 아직도 강건하오니 저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제가 물리치겠습니다. 저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도 제가 물리쳐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말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든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신앙 생활 여정들을 충분히 돌아보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다 보면 점점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열심히 몇 년 수고했는데 이제 올해는 쉬어야지, 아니면 지난 20년 30년 동안 수고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냥 믿음 생활 하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을 끝내야지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때때로 그러한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오늘 85세의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쫓는 이 일은 결코 나이로 제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믿음의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갈렙과 또 나머지 그의 후손들이 차지했던 이 땅,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지금도 나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나눴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지금이라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우리 남장로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도 여전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장로님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